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내용이 급전직하로 떨어져요.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통일 왕국의 왕, 정말 잘 나가던 다윗이 한꺼번에 추락을 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그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그러면서 그 충직한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순간이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거 너무 변해도 한꺼번에 사람이 적당히 변해야지. 그동안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과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충격도 많이 받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흠모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가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무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획도 죄와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위인전으로 보지 말자 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우리 다윗 왕을 따라서 그렇게 삽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 삽시다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런 사람까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거지,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범한,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석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빠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면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가장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 훌륭하게 일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좋아 보이는 여자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충직한 신하의 아내래요. 상관없어요. 내가 왕인데 뭐. 그리고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자기 전쟁터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아 데려옵니다. 우리아가 와서, 야, 빨리 너 집에 가서 아내랑 좀 같이 자라. 야, 너 피곤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그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잡니다. 노숙을 합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자기가 집에 갈 수 있겠는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야 괜찮아, 너 집에 가서 자도 돼 하는데, 우리아는 전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두 번이나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시 전쟁터로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자기가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하는 걸 보고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요압에게 다시 한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는 다 빠져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둬라 라고 편지를 쓰죠. 근데 요압은 또 그걸 받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왜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려진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니까 자기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적진에서 화살바지가 되어 죽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거예요. 자기의 부하를 이용해서 완벽한 계획.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들 뭐가 중요해요. 다 덮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자, 전령이 온 거예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맹장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해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걱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야라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라으가 무슨 뜻이냐면 불쾌하다는 뜻이에요. 이 일 불쾌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 야, 너 요압, 네가 지금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번 전쟁이 처음 졌지. 불쾌하지. 야, 그런데 불쾌하지 마. 왜? 왕인 내가 불쾌하지 않아. 이번 일 잘했어. 야, 내가 요압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네가 이걸 잘 수행한 거야. 이번 전쟁은 진 게 아니야. 실패가 아니고 이거는 요압을 죽이기 위한 작전에 성공한 거니까 불쾌해하지 마라고 지금 그를 달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나 지금 굉장히 기뻐. 왕이 기쁜데 사령관이 왜 불쾌해? 그러면 안 돼. 불쾌해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야, 전쟁하다 보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지. 야, 전쟁 한두 번 해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뻔뻔한 소리예요. 자기가 죽이라고 시키고 걔가 죽였는데 우리가 죽여놓고 아군을 죽여놓고, 야, 칼은 다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죽이는 거야. 적도 죽이고 우리도 죽이고 하는 거야. 괜찮아. 불쾌해하지 마. 그거 불쾌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야, 이제는 우리 목적인 우리아를 죽이는 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피해보지 말고 이제는 지는 척하지 말고 들어가서 이겨! 라고 하는 거죠.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담대하게 하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자크란 동사예요. 하자크 동사는 강하게 한다, 제압해버린다, 힘을 모은다, 용기를 가지게 한다.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자크를 언제는 안 한 거예요. 우리아랑 들어갈 때는 안 한 거예요. 하자크 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지 않고 우리아 혼자 들어갔을 때 다 빠져서 우리아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야, 그 일을 불쾌하게 여기지 마. 이거 불쾌한 일이 아니야. 이거 행복한 일이야. 이거 굉장히 기쁜 일이야. 야, 우리아를 죽였으니 잘했다. 너 걱정하지 말고 이번 전쟁은 승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담대하게 해서 이겨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우리 편이 죽었는데 불쾌하지 말래요. 이거 불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일은 기쁜 일이야. 잘 됐어. 너 잘했어. 아주 잘 수행했어. 내가 너 오면 큰 상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저 나가서 이겨. 이제 이기고 와.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이 이중성이 너무나 잘 드러난 말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행위 어떤 경향을 가져왔을까요? 26절입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자, 여기서 소리내어 우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나온 모든 눈물 가운데 최상급입니다. 모든 애곡, 모든 통곡 가운데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아의 아내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예상치 못했던 자기 남편의 죽음을 듣고 이 아내, 이 여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 그의 남편,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아의 아내, 그의 남편은 우리아임을 강조하는데, 그 피 같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남편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이 상황이 끔찍하고 아팠는지.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와야 이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용서를 빌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은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그럼 맞아 죽든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든지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일단은 그 남편과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 기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 남편에게 용서를 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최상급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냥 어느 날 목욕하다가 왕이 찝어서 데리고 와서 강제로 데려다가 그 여인을 함부로 왕이 마음대로 범하고, 그래서 남의 아이를 가진 여인,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은 이 다윗이 또 얼마나 악하게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그랬어요. 그 장례를 마쳤다. 원래 장례라고 하면 카바르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장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벨. 에벨은 뭐냐? 애곡입니다. 그 애곡함을 마침에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온 동네가 다 알았던 거예요. 정말 저 여인 너무너무 슬프구나.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때 7일씩 애곡을 했으니까 일주일 7일을 꽉 채우고 애곡하고 눈물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여러분, 여기 데려오니라는 동사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데려오니가 이게 참 이 말도 안 되는 단어인데요. 아사프란 단어인데, 이 아사프는 뭐냐? 추수하다입니다. 추수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온 게 이 다윗에게는 뭐냐면 전리품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으니 이제 추수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거 다 작전 짜서 내가 우리아도 죽이고 내가 이렇게 다 만들었으니 이제 나는 추수만 남았네. 자, 아사프 추수한 거예요. 그 여인을 추수해 데려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그 슬픔에 빠진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온다. 이게 누가 봐도 천인공노할 만행인데 다윗에게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왕위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 일이 다 잘 된 거예요. 불쾌하지 않을 만한 참으로 잘 된 일, 모든 일은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남편이 없는 아내를 맞이하는 건 하나도 지탄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녀를 추수하듯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보호합니다. 그녀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추수에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마음대로 아이 베게 하고 아이 임신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불쾌해하지 마, 이거 잘한 일이야, 이거 완벽해 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죠?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다윗에게는 완벽했고 모든 순서가, 모든 과정이 깔끔했고 불쾌할 것이 없이 기쁜 일이고 만족할 일이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불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행복했고 기뻤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눈. 그분의 눈에 악하였다. 자, 악하였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이 단어가 뭘까요? 악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25절에 나온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할 때 불쾌하지 말라라고 했던 야라으, 그 25절의 야라으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즉 25절에 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했던 그 걱정, 불쾌하지 마, 야라으는 여기 딱 쓰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불쾌했다는 거예요. 야라으, 매우 불쾌했다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는 이 일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요압에게도 야, 불쾌하지 마, 이거 가지고 마음 쓰지 마, 이거 가지고 너 절대로 이번 전쟁 졌다고, 장수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 마음도 쓰지 마, 너무너무 잘했어 라고 포장하고 인간적으로 그 일을 잘 됐다고 호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은 불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불쾌했다는 거예요. 야라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요. 우리 마음대로 불쾌하기도 하고, 야, 불쾌하지 마, 이거 뭐 다 잘 된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마음대로 결정 짓고 내 마음대로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야라으, 불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시면서 다윗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쓰면서 야, 불쾌할 거 없어, 야,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불쾌한 일이야, 난 매우 불쾌해, 내가 너 같은 걸 짓고 너 같은 걸 내가 세워서 왕으로 삼았어, 난 너무너무 불쾌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죄를 짓죠? 다윗처럼 치밀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은 잘 걸리지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동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크게 짓죠. 작은 죄가 아니죠. 큰 죄를 짓고도 멀쩡히 아무렇지 않아요. 죄값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불쾌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일엔 심판이 따르고 반드시 그 일엔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뭐냐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힘이 있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불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쾌하냐, 내가 불쾌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에 두는 자, 내가 내 인생 점수를 매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점수에 마음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지위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위치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벌이, 우리의 수입,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들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이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쾌한 것일 때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이, 또 제가, 우리 교회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자, 불쾌하게 만드는 가정, 불쾌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다윗은 안 그렇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도리어 간음하고, 도리어 너무나 뻔뻔하게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악한 심령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자기중심적인 이 악한 심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제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시는 우리의 존귀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가정, 존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요압에게 야, 불쾌해하지 마, 잘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불쾌해, 내가 보기에 이건 너무나 불쾌해, 나 너 이러라고 왕 삼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루고자 마음껏 죄를 짓고도 불쾌하지 않는, 불쾌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는 그러한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참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래, 네가 참 수고하는구나, 네가 약하고 네가 부족해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내가 너의 경외함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참으로 기쁘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칭찬을 해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은 두렵습니다. 저희 마음은 떨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